11장 42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15일자 본문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의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도 11조를 드리면서 정작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린 그런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질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렇게 살자면서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엄청난 계율로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역시 책망하셨습니다.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해온 것처럼 선지자를 핍박한 것처럼 메시아가 왔음에도 주님을 박해하는 이런 격분주의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께 대들고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며 질타하셨는가? 그럼 우리도 이것을 적용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들의 무엇을 책망하시겠는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계율만 강조하는 껍데기 신앙을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심한 듯이 당시 그 종교인들을 심하게 질타하셨거든요. 어제 본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점심을 드시려고 초청받았을 때 손 안 씻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얘기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이들은 42절에 보니까 박하, 운향, 모든 채소, 박하, 운향이라는 것은 양념류에 생각하는 아주 작은 미량, 소량만 넣어도 되는,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뭐 후춧가루 그런 것이죠. 그런 것까지도 후춧가루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난 이렇게 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
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 근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하온 양 모든 채소의 10일까지 드린다. 철저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엄청나게 율법대로 사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그런 11조를 드리는 행위보다 디테일하게 그런 거 드리는 것에 과시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건 버렸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버리고 작은 것에 목숨 건다 이겁니다. 우리도 뭘 채소 같은 거 다듬고 고기를 다듬고 그럴 때 아니 불필요한 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알맹이를 딱 건지고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건 버리고 아이를 씻기는데 애는 버리고 목욕물만 남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중요하고 11조는 드리는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42절에 뭐라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런 것도 행해야 되고 11조 그 작은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실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화석화된, 박제화된, 사냥으로 치면은 우리 벽걸이에 걸어놓는 박제 있잖아요. 그런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처음에는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류와 교제와 그런 게 친밀함이 없어요. 그거 다 사라져,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들은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적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만 의식하니까 이들은 높은 자리만 탐해요. 왜? 우리는 박하와 운양까지 11조를 드리는 존재야. 너희들 알아서 경배하라, 알아서 대우하고 알아서 인사해라, 알아서 겨, 이거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하고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 존중받는 것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적절하게 비유했어요. 너희들은 봉분이 없는 평토장 같다. 평지처럼 만든 무덤을 평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겉은 길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시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 너희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고 질타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압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압축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랑이 없는 신앙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걷어치우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진실한 행위, 이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집만 지우는 가르침을 질타하셨어요. 예수님의 질타가 듣기 거북했는지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그런 말은 자신들까지 모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들의 실천 없는 가르침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이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계율을 강조하며 가르쳤어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무서운 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아는 만큼 살아내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남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야 그 가르침이 진실하고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실천하라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건 남 얘기였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역겨운 위선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은 선생되지 마라. 선생되는 게 좋은 줄 아냐?
그만큼 더 책임이 무겁고 책임을 요구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줬는데 그런 역할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요구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르침이 힘이 있으려면 행위가 뒷받침이 되는, 먼저 하는,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먼저 그렇게 하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고 자신이 하지 않고 남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이 율법 교사의 책망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기도 해요. 얼마나 무겁겠어 이 말을 하면서도. 너는 레마의 말씀은 그게 있죠. 정말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나? 그리고 그 전에 바르게 살고 가르치나? 이런 말을 할 때 질문 앞에 서면 정말 무겁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는데, 정말 삼가 조심하면서 내가 이런 예수님의 질타와 책망을 받는 율법 교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하라 소리 하지 말자. 나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말자.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율법 교사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49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는 그릇된 권력을 질타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가 권력이 되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가 권력이 되는 순간 타락한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은 이미 종교를 권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참된 신앙인은 없어요. 오직 그냥 종교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기득권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위협하거나 방해가 되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핍박하거나 죽여 없애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니네 조상 때부터 그랬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듣기 싫고 거북하고 자신들의 틀을 바꿔야 되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영원 무궁토록 살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으라 하니, 그걸 바꾸라고 하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여왔다 너희들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 권력을 위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해온 것처럼 똑같이 핍박하고 제거하고 반발하고 책 잡으려고 길을 쓰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 그게 너희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계속 해왔던 너희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 하셨어요. 이들은 모든 권력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위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세는 불필요하고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교권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0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유럽에 보면은 1000년이 넘잖아요. 1000년이 130년, 10분의 1도 안 되는, 1000년이 훨씬 더 넘는데도. 근데 압축해서 들어와서 성장했지만 압축해서 타락하고 있다라고 교회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압축해서 타락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폭을 해야 된다. 완전히 다 박살을 다 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정도까지 온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요. 겉으로 보면 매스컴에서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한국교회 모두가 다 썩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드러나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숨은 고수들이 전 곳곳에서 묵묵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무너지는 것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드러나지 않지만, 매스컴을 타진 않지만 조용히 묵묵하게 양떼들을 거닐고 먹이고 희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선교사들이 썩고 문드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널리 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먼저 살면 되는 것이, 남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나부터 돌아보고 내가 이러지는 않는가, 내가 책망받을 자는 아닌가라고 돌아보면서 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53절 말씀, 거기서 나오실 때에 그 집에서 나와주셨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른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고 고칠 것 같죠. 그럴 것만 같죠, 그죠? 근데 아닙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라고. 자신의 얘기,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이렇다는 거 아는데 그 얘기를 하면요, 마치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 속내를 들킨 것 같고 자기의 거짓말이 들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주 반발을 하고 대적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막 거세게 덤빕니다. 예수님의 이런 날카로운 지적,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모습이 진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세게 따져묻고 말꼬리를 잡아서 공경에 처하려고 길을 쓰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실 이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대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씀이 그런 걸.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그걸 오히려 질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그대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내지 아니하고 강당에서 재미있는 코미디 얘기나 하고 개그 얘기나 하고 예화나 들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질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그대로 안 해주시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듣기 거부하고 싫다고 그것을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저도 같은 성도로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맡았느냐,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잘 해석하고 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잘 전달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역할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1차적으로 저도 이 말씀에 적용을 받아야 될 성도로서 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역할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몫은 제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책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을 하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수용하고 소화하고 살아내는 몫은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 반발하는 모습, 대드는 모습,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 모습, 사실은 왜 그럽니까? 자기의 속내가 들켰거든. 나는 바꾸고 싶지 않거든. 난 이대로 살고 싶거든. 내 생각, 내 생활 패턴, 내 언어,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 싶지 않거든. 나는 견고하게 탁탁하게 있거든. 난 이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부대끼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 잡고 싶고 자기 논리로 대들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우리가 이러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제 바리새인의 묵상이 뭐였죠?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점심 식사하는 과정에서 손을 안 씻는다는 개념을 제가 알려드렸죠. 저는 맨 처음에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위생의 개념으로 다가온 줄 알았다고.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 성격상 어떻게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어? 이런 느낌 알잖아요. 저는 손을 꼭 씻거든요. 밥을 먹기 전에. 안 보셨군요. 예. 항상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씻어요. 저는 화장실만 보면 씻어요. 그냥 하루에 한 50번도 씻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난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종교적 외식행위였다고. 물을 갖다 떠다 주면 이렇게 갖다 주면 이거예요. 이거 나는 깨끗해 이거예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이 작심했잖아요. 오늘 작심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뭘 질타하고 책망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뭐는 없고 사랑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뭐만 강조해요? 계율만 강조하는 껍데기 신앙, 남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 이것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셨어요. 아무것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고신교단에 대해서 함부로 율법주의니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입 다물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단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단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뭘 갖고 함부로 율법주의니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오해 받지 마시고, 오해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 않도록 정말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껍데기만 강조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분명히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가르쳤지, 남을 의식하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우린 바리새인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우린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두 번째, 뭘 질타하셨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집만 지우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질타하셨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 남은 그렇게 하라고. 주일학교 교사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목자가 목원들에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목원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 부모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게 역겹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더 좋은 교육은 뭐라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더 좋은 교육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는 게 더 웃겨져요. 그리고 더 그러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 가르침이. 그냥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의식할 필요도 없어.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고. 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가르쳤어요. 보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그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가니까. 정말 무서워요. 어떨 때는 무겁기도 하고. 여러분도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는, 그래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면 지는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 표현대로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핍박하는 그릇된 권력을 질타했어요. 교권주의, 대우받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자들 책망하셨어요. 종교는 권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이에요.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설날이기 때문에 가정예배 드리시라고 내일 아침 기도회는 묵상 자료만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그리고 동영상은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기도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고, 내일만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팀 6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님 나를 빚어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맞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사 주님을 닮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하는 거 보세요. 길을 쓰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덤비고 대들고 따져묻고 책 잡으려고 하고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 앞에 서길 두려워하고 자기 들킨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싶지 않은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죄악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예수님 당시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정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면 그 받을 형벌과 책망을 생각하니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없으면서 종교적인 계율만 강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소리도 거부하고 반발하며 핍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책망받을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설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또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지내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